요즘 남자들은 뭘 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쉽지 않고 뭐 교회 안에서도 요즘 참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려서는 엄마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데이트 시작하면 여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아내와 직장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결혼 한 20년 됐는데 아내에게 뭐 특별히 이렇게 칭찬하거나 격려를 해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뭔가 칭찬을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내하고 딱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랬대요. 야, 자기 정말 오늘 이쁘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당신 안 걸렸지? 그럴 수 있다, 맞아. 참 뭔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어렵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LA 타임스의 로라 빈센트라는 여기자가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과연 남자들이 보면 좋은 슈트를 입고 멋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정말 남자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장을 한 채 548일을 지내보고 난 뒤에 그가 피드백을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같았다. 너무 흥분이 됐고 너무 설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뒤에 나는 알게 된 것이 있다. 바로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고 결론은 여자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였다. 그러니까 결국 남자란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어머니에 성장하고 또 어머니와 같은 아내의 돌봄이 필요할 정도로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남성들이라는 것이죠. 한 신문에 40대 초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하늘이었다. 맛있는 반찬은 아버지 몫이었고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입맛도 다셔서는 안 됐다. 이불을 갤 때도 아버지 이불이 깔리지 않게 제일 먼저 깔고 나중에 개야 했다. 아버지는 성스러운 하나님이었고 과묵한 두목이었고 근엄한 선생님이었다. 성적 순서로 자식을 줄 세우는 인사평가자였고 한 집에 있으면 어색한 옆집 아저씨기도 했다. 아버지와 유일한 스킨십은 월급 날로 추정되는 날 공부 열심히 하라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때 내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 아버지라는 존재 옛날에는 기침 한마디로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싸울 때도 어떻게 해요? 하면 알아서 딱 끝났고 뭐 어떤 일들이든지 아버지 얼굴 딱 봐서 기분이 좋으시면 아 되는구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랬잖아요. 요즘에 아버지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어떻게 깨우세요? 저는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갖고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주물러서 깨우고 그러는데 네. 아버지들이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야 일어나. 니네 엄마가 일어나래. 그러고 난 뒤에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니네 엄마한테 빨리 밥 달라고 그래. 그래 밥도 못 어떻게 해요? 얻어먹는 남자. 뛰어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출근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 속에서의 남성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제가 이제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라는 책을 지난해 냈었잖아요. 정말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의 삶을 살아가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삶, 누구도 나의 삶을 나눠질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을 통하여 이 시대의 남자다운 삶을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그 인물 중에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을 찾아보았습니다. 갈렙은 제가 봤을 때 성경 속에 가장 남자다운 남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남성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마치 지배당하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무언가 자기의 생각도 분명하지 않고 자기의 목표와 방향도 선명하지 않고 뭔가 가정 속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모습들을 보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문화가 짧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이 기독교적인 남성상인가에 대한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갈렙을 통해서 정말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우리 남성들이 남자답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자답게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산다라는 것은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방송은 참 성실해요. 그렇죠?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방송이 시작되어지고 또 정확한 시간 내에 딱 끝나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이 갈렙은 40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85세가 될 때까지 지키고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실하게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성실하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신념대로, 자기의 확신대로. 요즘에 제일 중년기의 남성들이 넘어지는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고 난 뒤에 하나 큰 문제점은 내 생각이 너무 큰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아주 자랑스러운 부하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굴 이기죠? 골리앗을 이기죠. 그것도 뭘로? 돌팔매로. 뭐 사울이 줬던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돌팔매, 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죠.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그런데 기분 나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울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불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불쾌하다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보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불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보기에만 불쾌해요? 사울아. 내가 보기에. 바로 중년기의 무너짐은 내가 보기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너무 가슴 아프게 느꼈어요.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좌우로 살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열정이 바로 분쟁 속에 개입하게 되어지고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되어지죠.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가장 확실하게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모세만큼 확실하게 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왕궁의 왕자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뭐가 됐어요? 도망자로 되어서 광야에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울왕도 바로 자기가 보기에 좋지 못했던 그 일, 그 하나의 마음과 그 하나의 생각이 그 뒤로 다윗을 계속 두려워하게 되었고 정략적인 결혼과 거짓말들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와 실행이 직접 실시가 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멋있고 가장 뛰어나게 보였던 이 사울이 성경에 보면 야류했다, 바로 헛소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출발점이 내가 보기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2막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확신, 자기 가치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인생 2막에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갈렙과 같은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게 갈렙이라는 것이죠. 우리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 갖고 혹시 여러분 장난해 보신 적 있어요? 네. 그 나침판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해요? 막 흔들죠. 그리고 막 흔들고 난 뒤에 촥 놓고 나서 어떻게
네가 제자리 돌아오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때요? 돌아와요. 제자리 돌아오죠. 제자리 안 돌아오고 계속 돌아가는 나침판은 무슨 나침판? 고장난 망가진. 망가진 나침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휘둘려요. 나이 50이 넘어가면요. 뭐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줄줄이 문제가 많은 지뢰밭을 빼곡한 지뢰밭을 마치 걸어가는 듯한 느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많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데 젊은 날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인생이 힘겨워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마치 우리의 인생이 막 돌렸던 그 나침판이 제자리에 탁 오듯이 그 원칙과 방향과 가치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신념, 내 확신이 나를 지키고 인도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뭐가 분명하다고요?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막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사기와 역대기, 열왕기의 말씀들을 보면 뭔가 분명하지 않죠. 보면 사사기에도 보면 몇 년 동안 사사가 치리했고 몇 년 동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와 역대기와 열왕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내분들 계시지만 가정생활이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예요? 남편이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남자분 그런 고민이 참 많아지죠. 벌써 눈이 뻘개지셨는데 참 우리는 살다가 보면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어떠한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순교자가 고민하는 거 봤어요? 안 해죠. 선교사들이 고민해요 안 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앞에 기중력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은 온리 하나 뭐라고 해요? 저는 그 부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 가실래요? 그러면 천국 가야죠. 지금 가실래요? 지금 말고요. 좀 있다. 조금 있다.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에 이러면서 막 이러는. 뭐 저마다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9.11 이후에 미국 사회의 한 가지 신드롬처럼 퍼져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갈 거냐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인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살아갈 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봤자 하나님 뜻이고 한 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죽어봤자 천국이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자답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인생의 광풍이 몰아쳐도 꿋꿋하게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연어가 마치 자기 고향으로 회귀할 때에 거친 물살을 오를 때에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계속 끊임없이 치고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 갈렙이 진짜 남자답다라는 것은 45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5년 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목적과 가치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한 가지 방향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삶의 목표들을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용기로, 잘못된 욕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갈렙의 출신이에요.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놀랍죠? 네. 요즘 말로 하면 짝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요즘 말로 더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다문화 가족이죠. 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실은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었고요. 할례를 통하여 열려진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할례를 받고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통한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될 그니스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해야 될 그니스 족속인 이 갈렙, 그가 들어왔을 때 갖고 있었던 이 정체성의 위기감이란 얼마나 컸을까요? 뭔 얘기를 해도 신뢰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의 기분에 맞추지 않고 이야기했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흐트러지지 않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I adore you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의 눈이 떼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의 목적과 방향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처럼 욕심 때문에 욕심을 이끌고 욕심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허기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바닷물이 목마름을 해결해 준 적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바닷물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해 줘요. 전도서 기자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집에 밤 12시만 되면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면 아주 음산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는 화장터다. 내 몸이 불타오르고 있다. 무섭다 무서워. 고영찬 씨 아니에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비슷해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뭐 그러겠어요? 가족들이 너무 기분이 안 좋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전화를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벨이 울리고요. 또 벨이 울리는 거 싫어가지고 코드를 뽑아놓으면 다시 꽂으면 아침에 또 즉각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 하나씩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면서 그냥 받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분위기 알아요, 몰라요? 저녁에 밤 12시에 전화가 왔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전화기를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왜 전화들을 안 받고 그래? 여보세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들려오는 목소리. 여기는 화장터. 내 몸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할머니가 눈을 두 번 껌뻑껌뻑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놈의 주둥이는 언제 타는겨?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인생은 풀어나갈 인생의 방법이 보입니다. 아멘. 갈렙이 갖고 있었던 이 성실함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붙들고 살아갔던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남자답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속에 있어서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많은 영광과 특권과 자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고, 그래서 45년 동안 여전히 그 약속과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 그 거인들, 아무도 해결하기 어려운 거인들이 사는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한 유일한 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실해지고, 그리고 정말 그 주어진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내가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밥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샬롬의 그리고 감사의 출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남자답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쌤 어떠세요? 이제 좀 자신이 막 생기고 바로 뛰쳐나가야겠는데요. 그죠? 네. 이래놓고 곧바로 힘들어지는 게 남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갈렙처럼 마치 내 인생의 나침반은 언제나 북쪽을 향하다. 어떻게 되어져도 하나님은 결국 나의 인생을 누구의 뜻대로 이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갈 것이다.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인생이 막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남자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막 남자답게 우리 모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